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의 명령이다?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전쟁터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바로 즉결처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즉결처형보다 더한 게 가요. 뭘까요? 두 글자. 지옥 가요, 지옥. 어디 간다고요? 이 땅에서 잠깐 즉결처형돼서 죽는 거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이 세상에 죽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그것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예언처럼 설교한 것이 오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안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사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것이 융합돼서 하나님의 명령과 또 지나간 삶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과 또 앞으로 이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신명기 5장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2세대는 뭡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던 아이들. 할렐루야? 태어났는데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거의 40줄에 잡아둔 사람도 있고. 할렐루야? 또 태어났지만은 어려서 철 모르고 부모 손잡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만 20세 이하였던, 그야말로 뭐가 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 나이가 벌써 60줄에 가까이 된 그런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 60이 넘은 그 사람들과 그 밑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언처럼 전한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을 하면서 16절에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누가 명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명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아멘.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큰 우레와 번개 가운데 친히 강림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하죠.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부터 시작되죠. 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1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깁니다. 아멘.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누구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명령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예,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 명대로 살면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복도 주시고 생명도 길게 장수를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만 길어요? 복도 주셔요? 복도 주신대. 그러면 우리 복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복은 어떤 복인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죠.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한 능력을 인정하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하지 않으면 뭐가 임할까요? 저주가 임하죠. 그냥 아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럴 것 같으면은 에이 복 안 받고 말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저주와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면 출애굽기 볼까요?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0계명 후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절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운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계명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들을 가리켜 율례라고 합니다.
그 율례가 어떤 것인가를 쭉 말씀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면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누가 죽이래요? 목사님이 죽이래요? 하나님이 죽이래요. 하나님이. 아멘. 그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래. 그러면 그때 당시는 죽여도 된다, 죽이면 안 된다? 죽여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법만 아니라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 왜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법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법을 또한 저축을 받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치는 자를 죽이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 시작.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할렐루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말로 저주를 해도 반드시 죽이래. 이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부모를 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선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똑같이 레위기에서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는 규례의 법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여러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레위기 20장 9절. 목사님이 어버이날 왜 자꾸 죽이라 그럽니까? 죽이라는 것은 진짜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런 죄를 지지 마라.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는 겁니다. 볼까요?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자기에게. 그러면 죽이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어. 죄가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는 죽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친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 자녀를 죽여서라도 다른 자녀들에게 본을 삼게 하고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백성들에게 본을 삼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계보와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면은 부모를 저주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기뻐하심을 이루어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사건을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잠언 15장 20절. 시작. 지혜로 낳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멘. 어미를 업신여기니까 저주하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저주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만 즐겁게 하겠어요? 어머니도 즐겁게 하겠어요? 어머니도 즐겁게 하겠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을 즐겁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신지식을 갖고 있다고, 시대를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자식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잠언 30장입니다.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러면 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서 버림받았어요. 땅에 묻히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골짜기에 까마귀가 먹고 독수리 새끼가 먹죠. 그리고 그것이 부모나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보호함을 받지 못하고 그냥 버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가 와서 그 눈을 파먹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왜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의 종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지난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부모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복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니까 그렇죠. 신약시대도 똑같다 안 같다? 똑같다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왜 당신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을 왜 범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은 누구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겠다고 나름대로 더 세우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야. 그렇지, 민기훈 권사? 아멘? 그래요. 볼까요? 1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가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너희가 세운 그런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위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르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결하고 하신 말씀도 주셨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중에 무엇이 큽니까? 보니까 첫째는 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이외에 더 큰 계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말씀도 지켜야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지켜야 되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이렇게 하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한다고요?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을 드리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을 창조한 여호와 영광과 선하신 역사가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하지만 조금 다른 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시작. 또 가르치되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여기서 모세는 그랬어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 말씀을 다시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물론 그 말이 그 말이죠. 모세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동일한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를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모르면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구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너희 전한 유전으로 뭘 폐해요?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말씀 폐하지 않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잘되고 장수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볼까요?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아멘. 주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이죠. 이삭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희생제물로 드릴 때도 부모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결박해서 죽인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이삭이 힘이 셀까요? 이삭은 이제 막 자라나서 힘쓸 만한 이제 청년 시대에 들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117세가 돼가지고 거의 120살 가까이 돼가지고 힘이 별로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 말에 아무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희생 제물이 되는 그 일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계보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게 주면 축원합니다. 남자니까 이제 여자도 나와야죠. 여자는 누굴까요? 여자는 누굴까? 왜 글자야? 에? 루시죠.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루시입니다. 볼까요? 룻기를. 룻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가 남자들은 이삭과 같이, 여자들은 룻과 같이, 할렐루야, 모든 일에 부모의 말에 또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룻기 1장 1절부터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의고하였는데, 아멘. 사사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 통일한국 이전에 사사 시대 때에 어디에?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모압 땅은 거기는 그래도 흉년이 안 들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잠시 이주한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랬어요, 안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고난도 견뎌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들은 떠났어요. 떠나서 거기서 잘 될 일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이뤄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2절부터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아멘.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그리고 바로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뒤에 혈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들을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그리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 죽고 아들들 장가 보냈는데 한 10년 살다가 자식도 없이 손주도 못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도 다 죽었어. 이제는 아무 여망이 없어.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렸어.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그때 무슨 소식이 들었냐? 가나안 땅이 다시 풍년이 들었고 거기가 잘 살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두 며느리한테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부모님께도 돌아가라. 내가 너희한테 더 해줄 것이 없다. 내 남편도 죽었고 너희 신랑들도 다 죽었다. 더 이상 무슨 여망이 있겠냐. 다시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축복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두 며느리 중에서 로르바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시어머니 말에 인정하고 입 맞추고 갔어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고 떠나지 않는 장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볼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가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셨어.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나는 다 늙었고 남편도 죽었고 내가 새로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다 한들, 그때 당시 이 말은 뭡니까? 계대 결혼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언제 자라갖고 너희들하고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가겠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은 행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각각 가라. 나 혼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아멘. 오르바는 시모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했다는 겁니다. 갔어요. 룻은 그를 붙여찼다는 것은 딱 따라서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부터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가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얼마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였냐 하는 겁니다. 딸뿐만 아니고 며느리도 딸과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어미를 모시고 내가 어머니가 장사된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가 하나님 섬기면서 끝까지 그 영광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셨습니까? 그 뒤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할렐루야.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타 저타한 것은 보시고 결론이 뭡니까? 볼까요? 룻기 4장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부터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또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계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공장자라. 또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누구의 아비? 이새의 아비.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인데 그 오벳을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어요. 그래서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무슨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 시대에.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베레스는 암을 낳고 람은 아므다답을 낳고 아므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 왕을. 그래서 다윗의 그 계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따라 영광되어 나가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같은 은혜로 저번의 삶 속에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